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오른쪽 안쪽으로 많이 내륙 쪽에 암몬이 있었습니다. 암몬 그 위쪽에 길르앗 지역인데요. 입다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길르앗.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이 골치 아픈 그 적대국이었는데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과 더불어 암몬 자손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 이후에 입다는 길르앗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입지가 공고해졌어요. 근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렵지 않지요?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에 왜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똑같은 시비를 기드온에게도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8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시면 똑같은 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미디안과 기드온과 크게 싸웠다. 자, 이 세상에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주 이건 나쁜 습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드온은 죽었지요. 그 이후에 등장한 사사 입다에게 똑같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암몬 자손을 이긴 공을 나누어 가지려는 정말 억지입니다. 아주 비열한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나도 포함될지 모르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명백한 잘못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예? 너무나 어그러졌는데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지경. 그럼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있다는 거 아시죠? 북쪽은 10지파입니다.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장 넓은 지역. 물론 므낫세가 2지파였기 때문에 므낫세는 이렇게 동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세력이 좀 약화되었는데 어쨌든 북쪽의 10지파 가운데 중심 지파,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북이스라엘을 뜻할 때도 있어요. 문맥에서 잡아야 돼요. 그냥 에브라임이라는 말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비열한 모습을 보이면 좀 덜 미운데, 많이 받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지금 입다를 괴롭혔어요. 기드온을 괴롭혔던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시대의 전쟁에서 함께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우상 숭배하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어갔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는데 받은 만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똑같이가 아닙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헌신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복대로, 받은 은사대로.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했어야 할 말은 뭡니까? 칭찬, 격려, 축하지요.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외부에 적을 패퇴시켰는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암몬 자손을 물리쳤으면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게 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절한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때 적절한 말 합니까? 엉뚱한 말 하지 않아요, 혹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하하는 거는 거의 다 때 적절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인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교인들 잘 안 변해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교인들 안 변합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쓸데없는 말은 하고 해야 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이때 격려가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하가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입다가 누리는 영광을 지금 가로채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기 바랍니다. 아끼지 않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식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문제예요.
왜 칭찬이 안 나가는 겁니까? 왜 축복이 안 나가고 축하가 안 나가는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어른어른거리기 때문에.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적절하지 못한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과격한 말을 했어요. 1절 끝자락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12장 1절 때에 맞지 않는 물, 막 우기는 말, 말도 안 되는 말.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공을 너 혼자 차지하느냐? 때를 쓰더니 이제는 해서는 안 될 말, 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불러,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극단적인 말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격한 말이지요. 잠언의 가르침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쓴맛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은 보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4절 이하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4만 2천 명이 죽는 불행한 결말을 경험했어요. 옛날에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 때는 기드온이 아주 부드럽게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은 아주 부드럽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이 기드온의 만물보다 낫다. 만물, 비유적인 거죠. 추수를 할 때 에브라임, 우리 끝물 시작하는 건 만물, 처음 하는 건 만물. 근데 이 기드온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과격하게 나갈 때 과격하게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의 끝물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뜻하는 것인데 에브라임의 끝물이 아비멜렉의 만물보다 낫다.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큰 공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대들의 공로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넘겼지만 입다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강하게 오히려 더 과격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요단강 나루토를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쉿볼렛이라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쉿볼렛. 그걸 자꾸 쉿볼렛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들, 부산 사람도 그렇습니까? 쌀을 발음 못하잖아요.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못하나? 쌀.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안 되지만 현실이잖아요. 전에 김영삼 대통령 보니까 경제를 갱제라, 갱제. 변화를 배나. 변화와. 근데 배나와. 꼭 배나와 같아요. 배가 나왔다는 말. 참 신기한데 어쨌든 현실이에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발음을 잘못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딱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는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한번 시켜보면 아는 거다 해가지고 시켜보니까 쉿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십, 그럼 바로 걸러내서 사람을 죽였는데 4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과격한 게, 극단적인 것과 부딪히면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과격한 극단적인 강한 독재자들, 카리스마가 있는 독재자들이 다 비운의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역사가 주는 교훈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종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비극은요, 막 유신헌법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유신헌법 막 밀어붙이고, 위수령 발동하고, 그러다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두환 얼마나 광주 민주화 운동 무자비하게 했습니까? 만면에 미소를 띠는 것 같지만 얼마나 무서운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은 매장이 됐나 모르겠네요. 얼마 전까지 매장이 안 되는, 유골을 집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후세인, 히틀러, 네로, 독재자들의 말년을 보면요, 루이 16세 화형당했죠. 그 부인 뭐죠? 마리앙토네트인가? 30대 단두대에 처형당했어요. 38살인가?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결국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민중은 강한 겁니다. 또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권을 쥔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막 밀어붙이고 강하게 나가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자신이 종말을 가요.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북한이 지금 얼마나 강하게 나갑니까? 이제 통일 없다, 화해 없다, 동족 개념 없다. 얼마나 세게 나갑니까? 평화 통일 어떤 탑도 다 헐어버렸잖아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윤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강대강으로 나가면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폭발하면 니 죽고 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네요. 강한 군사력은 갖되 하여튼 자극하지 말고, 인간 같지 않지만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점점 긴장이 고조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은 과격하게 나가 힘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또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충돌을 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도 그 마지막이 불행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입다가 승리했죠. 에브라임 지파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지파는 아니지만 동족을 42,000명 죽였는데 거기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동족을 42,000명 죽였는데 그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자, 7절을 보시면 입다의 죽음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다의 죽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었다.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뭐가 빠진 게 있어요. 자, 다른 구절들을 한번 보면 다른 사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자, 그 땅이 평온한 지 3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온니엘 때 평온이 있었다. 평온. 자,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과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 이것은 사사 에훗 때입니다. 에훗 때. 그러니까 온니엘 때도 평온, 에훗 때도 평온. 5장 31절. 이건 드보라 때입니다. 드보라 때 40년 동안 평온. 예. 그 다음에 기드온 때입니다. 8장 28절은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 예. 그런데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했는데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인 이후에 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 말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입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사실은 입다도 결국은 에브라임 사람을 4만 2천 명 학살하고 평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과격과 부딪혔을 때 어떤 현실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입다의 행동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입다가 좀 지나치지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잔인성이 드러날까? 우리는 이 점을 입다의 자라온 환경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입니다. 젊은 날 깡패들과 어울렸어요. 거기다가 성급한 서원을 했다가 딸을 잃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다는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한이 치유되는 겁니다. 한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무서워요. 한은 반드시 이게 풀려야 돼요. 근데 답은 하나님 신앙으로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예. 깡패들과 어울렸으니 얼마나 악에 대해서 대담했겠어요. 예. 딸을 잃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똑같진 않지만 입다와 똑같진 않지만 다 아픔이 이렇게 쌓이고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가 그간 오늘이 있기까지 견뎌온 그 수많은 그 아픔의 세월들이 다 나이테에 간직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한이 치유되지 않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이 많아도 아무리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면 상처가 치유돼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어렸을 때 10대 때 어렸을 때입니다. 이복 형들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아빠가 그리운 나이에 엄마는 빨리 세상 떠났지만 엄마가 세상 떠난 것도 아픔이잖아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한이 많은 사람입니까? 칼을 갈아도 무서운 칼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이상한 것은 요셉의 삶에는 상처가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표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긴 이복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 어디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자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이하를 보면 세 사람의 사사들이 등장하지요.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들이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분은 사사인데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직분은 사사인데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가할 만한 대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입산, 아들 30명, 딸 30명,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대요. 어떤 번역에는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 그리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예. 외국에서 결국은 며느리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 사사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 겁니다. 예. 그냥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 예.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드리면서도 했는데, 주님께서 서기관과 과부를 딱 대조시키면서,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 이들이 받을 징벌이 중하다. 주님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깨달아서, 정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겉으로 보면 하나님 신앙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대접받고 상속에 앉기 좋아하고, 예. 과부의 가산을 횡령하면서도 기도를 길게 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속과 완전히 다른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한 내용이 나오는. 예. 사사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시집장가 보내는데 타국의 사람들 며느리로 사위로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엘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잘한 게 없어요. 공적이 없어요. 그 압돈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기는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손자, 아들 40명, 손자 30명. 70마리 나귀 타고 다녔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부러워하잖아요. 뭐가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다 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없다면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책망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이야기. 제목이 에브라임의 불행 그랬지만 입다의 불행, 사사들의 불행의 이야기로 마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복의 통로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구원의 통로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살림의 통로 아시죠? 살리는 통로를 말합니다. 살림의 통로, 어떤 사람은 죽임의 통로로 쓰이는 사람. 죽임의 통로 말고 살림. 그 사람만 들어가면 어느 분위기든지 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잘 사는 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런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